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내려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이에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으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내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합심기도 성미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대통령 담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너무 말이 많습니다. 국정안정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한미군을 도우시사 한국,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분쟁이 커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어려움 겪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국정 혼란은 야기 세력들로부터 우리 국민적인 안녕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농산어촌 등 1차 산업 현장이 평안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김장 기간 중에 부정한 일이 없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지금 한참 이른 분들은 김장 끝난 분도 있고 한참 김장하는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 계속 김장이 이어질 줄 아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단순히 김치 만드는 행사가 김장은 아니잖아요. 김장은 하나의 우리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 부정한 일이 생기는 것은 우리 문화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까지 내놓은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오해가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것이니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직분자들이 온전히 충성하기를 또
또 저의 건강과 또 평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또 중간 시점에 담화문을 발표하고 또 한미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대화를 하며 또 하반기 국정을 운영해 가는데 뜻을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로 말이 많고 또 잘했니 못했니 요란한 소리들을 듣곤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국정의 안정과 우리 국민들의 안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악독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뉴스로 발표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한탄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평강 가운데 나라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 주둔하여 있는 주한미군을 도와주시옵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국제적인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에 우리 한국이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시종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들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여 저들 세력들로부터 악한 데 빠지지 아니하고 온 국민이 안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농촌, 산촌, 어촌, 광촌 등 1차 산업 현장이 평안하여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중에 욕심이 없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김장기간 중에 부정함이 없게 하여 주셔서 단순히 김치라고 하는 음식을 만드는 1년 행사 정도가 아니라 한 해의 농사를 통하여서 겨울을 준비하고 또 김장을 만드는 가족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정성을 합하는 이런 화목한 시간 후에 문화의 그 가치를 생각하는 가운데 단 한 건도 부정한 일이 없도록 유통과정이나 모든 가격의 안정적인 면 등에서 정말 안정적인 김장도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의 충성스러운 활동들이 온전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교회에 부르심받은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희망이 있고 또 민족이 희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 있는 역사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만이 아니라 평강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잘 증거하며 또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주님 굳게 붙잡아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시간에도 예비한 은혜로 크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제가 제목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오늘 제목을 무서운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삼아 보았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이르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다 같이 보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저는 오늘 저녁 말씀을 무서운 이야기라고 삼았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의 비유가 몇 군데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13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땅이지요? 제일 처음에는 돌짝밭, 그 다음에는 가시밭길, 가시밭이죠.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천국은 좋은 씨에 뿌려서 열매 맺는 것과 같이 좋은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비유를 해줘요. 그러니까 좋은 씨에 뿌려진 열매 맺는 역사가 있는 곳, 그게 천국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읽은 내용으로서 좋은 씨와 가라지가 뿌려졌는데 이 좋은 씨를 추수할 때에 가라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 속에 심판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 우리가 보게 돼요. 세 번째로는 31절부터 나오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은 작은 것 같아도,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초라한 것 같아도, 시작은 미미한 것 같아도 그 나중 결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크고 흥왕해지고 잘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천국이 그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네 번째로 비유가 나오는 것은 44절의 이후로 다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유가 네 가지로 나오는데 그 네 번째 비유에서는 또다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면서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행사하는가. 그 다음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온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구하는 그 가치와 또 귀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가지고 그물에서 물고기를 꺼내는데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의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반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읽은 24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저는 이 신학교 시절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해요. 예배 시간 전에 잠깐 물어본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씨로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가라지와 같이 좋은 씨를 해롭게 하는 몹쓸 불에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라지가 좋은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 알곡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좋은 씨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환경의 어려움과 열악함 속에서 그래도 좋은 씨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곡식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좋은 결실을 맺는 좋은 씨로서의 그 종자의 구실을 감당하는 좋은 씨의 결실을 하는 좋은 씨의 부류의 사람이 되어서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라면 감사한 일거니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알곡과 같은 존재라면 내가 아무리 좋은 씨와 같이 가라지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와 같이 이 좋은 씨가 풍성한 열매 맺는 것처럼 자기도 풍성하고 아주 이쁘게 잘 자라는 모양은 반듯하지만 나중에 추수 때 보면은 그것은 쓸데가 있어요, 없어요? 쓸데가 없는 존재로 나중에는 다 긁어 모아서 불에 타 던져버리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면 그건 얼마나 비운의 존재인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면에서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좋은 씨의 존재인가? 좋은 씨의 존재인가? 가라지 같은 존재인가? 가라지 같은 존재인가? 나를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쑥쑥쑥쑥 잘 자라서 어떻게 보면 좋은 씨보다도 더 키도 크고 더 잘 뭔가 곡식 모양처럼 생겨서 이렇게 나는 것 같은데 당신의 종자 자체가 가라지라면 당신은 어떤 존재예요?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존재다. 목사님 무서워요. 무서워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여러분을 공포 분위기 조성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존재론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존재됨을 나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 서울에 가면은 우리 한국체육대학이 있죠. 그 앞에 오륜교회라고 있어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란 분이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고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여러 스태프들이 함께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알아요. 우리가 한우리 선교교회 있을 때도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함께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열심히 했어요. 아주 뭐 지금도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 시간에도 그 다니엘 기도회가 같이 라이브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각 지교회별 기도회를 하게 하고 다시 이어서 계속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때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도회 하고 또 그 시차를 두고 8시에 이렇게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아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를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 기도회의 위력은요. 우리가 이 오프라인 교회에서의 기도 모임과는 차원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중량감이 다르고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되어 나타나는 그 역사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함께하고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 기도회에 함께하고 있지 아니한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 기도회에 모이는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은 다른가? 하나님은 여기는 역사하시고 여기는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이 다니엘 기도는 모든 성도들의 전체를 의미하는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어떤 이 기도회를 평론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여기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각 지교회별로 지금 기도회를
가지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니엘 기도를 함께하고 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함께하고 있다면 여기 집중하고 있는 이런 시간대에 이런 모임이든 지교회별 모임이든 우리는 이 수요일 저녁이라고 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좋은 씨로 여기에 있는 존재인가? 나는 아무리 흉내내는 좋은 씨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면서도 버림받을 가라지와 같은 존재인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나는 좋은 씨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라지와 같은 존재로 여기에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자는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는 존재예요? 불에 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좋은 씨와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 앞에서 함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메시지를 나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아니 원론적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메시지를 던지고 해도 좋은 씨의 존재는 알고 이 되어서 곳간으로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아무리 메시지를 듣고 뭐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불에 타버릴 것이니까 굳이 이런 작업이 있느냐 말이죠. 안 차면 여기에 제가 이제 저 멀리서 얘기했기 때문에 중계방송을 한다면 알곡 같은 존재도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쭉정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비실비실해서 가라지같이 못 쓰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태워버린다. 그 얘기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본다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여기서 제밭에 뿌린 사람은 우리가 알지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씨를 당신의 밭에 뿌린 것과 같은 그게 천국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잔다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한 모습이에요?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곡식이 밤에 잠을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곡식이 밤에 자나요? 안 자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곡식이 밤에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지만 밤이 돼서 어두울 때는 곡식도 잠을 자야 되는 걸로 알아요.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저 시골에 가면은 눈 있는 곳에서는 다 밤이 깜깜해지잖아요. 근데 간혹 이 도로변에 있는 곡식들은 밤새 불을 켜놓는 그것들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잘 안 자란다는 그런 연구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저는 농사 경력이 4년 중에 만 3년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변에 불 켜놓고 밤새 있는 그쪽에 근처에 있는 곡식들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런 줄 알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기서 잔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은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잘 때는 자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잘 때 자든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시대를 모르고 마귀의 존재를 깨달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이 들었던 시간에 잠이 들었을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이 원수가 누구냐? 이 마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꼭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저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마귀도 좋은 씨 비슷하게 생긴 뭘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같이 자라다 보니 그것을 결실할 때쯤 돼 보니까 이게 결실할 열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이거 어떻게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둬라. 그거 뽑는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잘 자라게 내뒀다가 나중에 가라지는 먼저 걷어서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만 보면은요,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우리 상호 간에는 모두가 좋은 씨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가라지와 같은 존재로 지금 공존하고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나름 노력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는 가라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가라지와 같이 이 땅에 뿌려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뽑힌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 오늘 내 존재됨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가라지로 이 땅에 뿌려졌습니까? 좋은 씨로 이 땅에 뿌려졌습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리라고 봐요. 오늘 저는 저녁에 특별 메뉴를 먹었어요. 제가 직접 요리를 했잖아요. 내가 뭐 공개는 안 하려고 그래요. 레시피를 공개는 안 하는데 저녁 어떻게 잘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죠. 나도 그런 음식이 나오리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뭐 중간 정도 공개한다면 이 펑크어짐한 게 그게 뭐죠? 라이스 페이퍼로 만든 말하자면 만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 재간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의지력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하니까 이래저래 막 생각이 막 나더니 나도 모르게 손이 막 움직이더니 그걸 만들어냈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뭐 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요리를 내가 해서 먹었는데 라이스 페이퍼로 싼 만두를, 그것도 꾼만두를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죠. 잘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뭐 음식 먹은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지적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거나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존재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봐요.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로 뿌려진 존재라고 하면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응,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곳간으로 잘 옮겨지는 좋은 결실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무리 경건한 것 같이 거룩한 것 같이 선한 것 같이 의로운 것 같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뿌린 씨가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뿌려진 가라지라는 존재로 내가 오늘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이 두 종자가 에이 좀 봐봐요 좀. 어떻게 메시지 전하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가라지 된 기분이잖아요. 거긴 좋은 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니까 잠자는 거고, 가라지니까 떠들어대는 존재고, 이런 존재 같은 느낌. 왜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 가서 졸지지 마십시오, 다들. 피곤한 줄 알아요. 나도 눈이 피곤해. 뭔가 부지런히 했더니 피곤해. 근데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도는 사람들, 내가 가라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무서운 이야기라고 의지적으로 제가 제목을 삼았어요. 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건한 것 같이 생활하고 이 수요일 저녁에 예배로 모였다는 것 자체가 벌써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가라지로 뿌려진 존재라면 여전히 나는 좋은 씨들과 같이 잘 자라고 있다니까, 가라지도. 근데 마지막에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한 게 그거예요. 가라지가 나 좋은 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소원을 빌면은 좋은 씨가 될 수 있을까? 내 질문을 했잖아요. 대답이 뭐였어요?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이다 그랬죠.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하나의 동화와 같이, 하나의 이야기와 같은 문학적 감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가라지와 같이 마귀가 뿌린 나라는 존재라도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좋은 씨로 변화될 가능성은 없는가? 세상의 어떤 농법이라든가 세상의 기술로는 가라지와 좋은 씨는 결코 같아질 수 없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선포와 선언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메신저가 나는 될 수 없는가? 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어떤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들 가운데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씨로 뿌려진 하나님의 좋은 씨로 존재하는 목회자로 오늘 존재합니까? 아니면 악한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같은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싹군 목자로 종교인화되어진 종교인으로 오늘 교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유로, 천국 비유를 했을 때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인 깊은 심연에서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딱 가졌을 때 나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좋은 씨로 뿌려진 좋은 씨로 오늘 존재하는 하나님의 뿌려진 씨인가? 마귀의 종자인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또 누가 알아요?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게 있다면 누굴까요? 오늘 여기 보면 천사라 그랬어요. 종. 여기서 종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24절과 30절은요. 얼마 후에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 설명의 이야기가 같은 이 13장에 나와요.
여기 36절에서부터 4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나오죠?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는 제가 지금 고민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 화두를 던진 것과 같이 아마 이 부분에서 고민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 인자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뿌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밭은 뭐요?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여기 천국의 아들들은 뭐야? 그 나라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뿌렸다 그랬어요. 그죠? 그 나라의 말씀.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9절 뭐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의 말씀 24절로 30절의 내용은 얼마 뒤에 나오는 36절에서 43절에서 그 내용을 해설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친권적인 해설이 거기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은 이걸 다 아는 분도 있단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천사들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그냥 두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가라지 뽑겠다고 곡식 곁에서 그 흔들어대다가는 뭐까지 다치니까? 알곡까지 다치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알곡 같은 존재와 가라지 같은 존재가 공존하면서 사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생각하면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로 뿌리심을 받은 좋은 씨의 백성인가요? 가라지같이 멸망받을 존재인가요? 여러분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빈다면 축복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마귀가 나를 가라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뿌렸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가라지가 좋은 씨가 되는 법칙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오 주여 이 땅의 가라지와 같은 우리라도 예수의 보혈의 필로 우리를 맑게 씻어 변화시켜 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가라지가 변하여 좋은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는 목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원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단 한 사람도 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로 뿌림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문제를 떠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주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죄 가운데로부터 불러내시고 주홍과 같이 진홍과 같이 붉고 검은 죄를 씻어 말키시는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소망을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뭐 신학적 해석이라든가 또 성서 석의적인 설교라든가 뭐 이런 설교 전문 설교학적인 설교의 논법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비평을 받아도 엄청 많이 받을 비평의 설교가 될 거라고 봐요. 또 이것이 나의 주관적인 어떤 썰을 푸는 내 개인적인 주관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본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의 주관이 그런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저를 보세요. 생각이 없어요. 비웠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뇌 구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죠? 브레인 아나토미라 그랬나요? 우리의 이 머리를 또 깨보면은 이 턱에서 쭉 목뼈에서 쭉 연결돼서 이렇게 주먹같이 생긴 요게 다요. 여러분의 머리통은 이게 다라고요. 이걸 커버해놓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두뇌와 신경과 이 두피, 모발 이거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인간의 이 해부학적인 논리만 가지고 봐도 나는 지금 골이 빈 거요. 그러면 내 어떤 생각이나 내 의지를 담은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이 입술을 벌려서 주의 말씀을 하게 없어서 하는 심정을 전하거니와 여러분을 무섭게 하려고 무서운 이야기라고 제목을 삼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주려고 여러분이 가라지 아니냐 물어보라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도전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뿌려진 시대를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더 나아가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도 누구에 의한 거예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 의한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 좋은 씨를 뿌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씨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좋은 알곡으로 열매 맺고 좋은 알곡이 되어 천국 국간에 입성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나에 의한 믿음이 되어서 나에 의한 의지로 내가 어떻게 막 믿어보려고 해서 그냥 믿는 척하는 신용내는 그거 가지고는 그 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에 사라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 속에서도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보면 가라지와 가도 같이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 속에서 순간순간 넘어지는 깨어지는 이 연약한 존재를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까지 천국 국간에 입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승리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를 몇 장 불렀죠? 588장 불렀죠? 좀 이따가 제가 587장을 부를 겁니다. 설교를 마치고 587장을 부를 건데 587장을 보시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걷어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그 찬송 좀 이따 우리 부를 거예요. 이 찬송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떠올리고 이 본문 속에서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 어떤 자세로 이걸 맞이해야 되는가? 여기에 생각을 미치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1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17일에 맞이할 추수감사절에 대하여 지난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때는 무엇이 감사한지, 어떤 내용이 감사한지, 왜 감사한지, 우리의 감사함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자신도 돌아볼 때 막연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이젠 나흘 뒤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이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 나는 좋은 씨인가 가라지인가? 존재적인 면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뿐더러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을진데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로 뿌림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라지 같은 존재는 아닌가 걱정하고 근심되는 분이 있다면 주의 보혈의 피 앞에 마귀가 나를 가라지와 같은 존재로 뿌렸을지 모르나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유효하다면 주여 이 가라지 같은 존재인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세상 논리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라지는 가라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에 우리가 한번 의지를 해보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지의 삶은 우리가 주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씨로 뿌리를 내린 존재가 옆에 가라지가 있으면 그 가라지기 때문에 가라고 쳐서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되고 성장에 저해가 될지언정, 그죠? 이게 가라지를 퇴치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여 이 가라지 같은 존재들이 있을 때에 그 가라지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또 하나 좋은 씨의 입장에서 기도할 것이 있다면 절 보세요. 피살이 해봤어요? 네. 피살이를 해보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피살이도 때가 있더라고요. 피살이를 할 때 처음부터 곡식들이 자랄 때 어느 정도 자라면 이 피가 구분이 돼요. 피는 뽑아내서 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고 놔두면 크게 되면은 그때는 확 번지기 때문에 뽑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살이 할 때 피를 다 뽑아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속에 있는 이 가라지와 같은 피와 같은 이 악한 것들을 뽑아내주는 역사를 내게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니까 그렇게 의지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성결성을 유지해 나가는 최후의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좋은 이야기,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가만히 돌아볼 때 나는 좋은 씨로 뿌려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존재인가?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사탄 마귀의 가라지 같은 존재인가?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그렇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로 뿌림을 받은 자들인 줄 알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나로 말미암아 더 좋은 씨가 많이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속에 가라지와 같은 근성이 있어서 좋은 씨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열매 없는 껍데기 같은 키만 쑥쑥 자라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온전히 감사하는 추수감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단잠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587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587장 부르시면서 우리 가사의 내용을 깊이 생각합시다.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길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